함께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백성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랬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그래. 모르는 게 정상이지 뭐 괜찮아요. 우리나라만 아닌데요 뭐.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이 막 기뻐서 뭐 축제하듯이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근데 이제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이야기였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를 지내는 때라고. 우리는 그래도 36년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독립운동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만세하는 것 같으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을 것 같죠. 아무튼 뭐 구원을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가난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귀 타고 저리 들어가시죠. 저기 보이는 문이 예루살렘 성문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뒷모습만 제가 받은 그림으로 받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저 길을 걸어가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어떤 생각이셨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막 지나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소리,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문에 들어가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되죠. 그거를 들어가시면서부터 며칠 뒤에 뭘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일주일이지만 사실은 5일 동안의 일들인데, 그 5일 동안의 일들을 앞에 놓으시고, 근데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면 민족의 영웅이고 뭐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우리 잘 아는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을 때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는 길을 그래도 흔들고 달려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흔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저 너머에 예수님 건너 저 문을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사실은 종려주일이 그렇게 기쁜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보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걸 보면 아마 징그럽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죽기보다도 싫은, 아니 죽을 거니까 뭐. 근데 아무튼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진짜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신 거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는 어떤 심정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렇다고 의기소침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저 영상 한번 틀어줄래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 5입니다.
discoveries on board computers commanding the main engine nozzle to swivel, aiming the shuttle for 여기까지. targeted. 이게 지금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이에요. 그 디스커버리 5가 땅에서부터 우주로 달려가는 시간.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3, 2, 1 해서 빡 쫙 올라가고 저렇게 연료통이 딱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1분. 거의 1분 정도에 올라가요. 이 연료통 두 개에 저 우주선이 쓸 수 있는 연료의 80%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시작이 반이다. 그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시작이 그 대기권을 나갈 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계속 엄청난 연료를 막 쏘가면서 열심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 올라가고 나면 그거 딱 떨어뜨려도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얼마 안 쓰고도 그 비행이 가능하죠. 우주선으로서 비행이 가능하고 나중에 그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 하니? 사실은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요. 여기. 목사님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지금 어디에요? 대기권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좀 나가서 이제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탁 날라야 되는데 못 날르고 1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계속 뿜는 거죠. 근데 왜 안 올라갈까요? 안 뿜으니까 그래요. 안 뿜으니까. 열심을 안 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시작이 반이라고 열심히 해야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이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애통하는 자,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이 얼굴이 환히 펴서 막 환희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그래.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냥 당장 우리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구원해주고 싶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전체 바라보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인데 그거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 무슨 뭐 물질이 없어요. 뭐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다고요? 뭐 하나 발견했대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보도해보니까 뭐 하나 발견했대. 블랙홀 하나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얼마큼 떨어진 거 아니? 빛의 속도로 5,700만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5,700만 년 가야 볼 수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만큼 넓어. 그거보다 더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자꾸 바라시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이 사실은 토브, 샬롬 다 같은 말인데 복 그런 얘기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를 주기를 원하시죠. 에덴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다 주신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8가지 복은 정말 하나의 복이에요. 사실은 8가지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지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복을 가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해지셔야 돼.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건데 아무튼 없어야 돼. 자꾸 내가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생토록 하늘나라를 갖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늘 가지고 살아야 돼. 중간에 가서 이게 갑자기 뻥튀기처럼 늘어나가지고 내 심령이 부자가 되면 꺾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꾸만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다는 걸 느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뭐 요새 남진 씨가 불렀나? 모두가 테스형 뭐 그런 소크라테스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너 자신을 알아. 맞나? 소크라테스가 했나? 그죠? 너 자신을 알아라. 뭐 테스형 그러는데 뭐 가봤나요? 뭐 가보기는 뭘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테스트가 뭐죠? 내 실체를 알아.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죠.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시면 그럼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겉으로는 폼나고 멋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비추시면 내 심령이 어떠한 줄 알게 되죠. 저도요, 가운 입고 서 있으면 뭐 멋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제 속이 주님이 비추시면 속이 형편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비추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 자신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이 천리역정을 바라보면 기독교가 자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죠. 장래 멸망할 곳, 그것이 뭐죠? 세상이죠. 악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자기 자신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요.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가 고민하고 더 느끼고 그러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집을 지고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곳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0번쯤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신 분?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한 번 말씀 나누고 100번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눈물이 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거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말 없어요.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가 가장 큰 기도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올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확증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죠.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 주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존재하셔요. 그 평화가 마음속에 오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아세요?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죠. 닉 부이치치. 손도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이 없다고요. 다리도 없어요. 있긴 한데, 저건 제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 표현이에요. 닭다리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치킨 닭다리 같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바쁘게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분의 영상을 보면 그분의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내나 말이야 마찬가지죠. 여자가 팔도 없고 다리 하나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수영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다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그 찬양 속에서 그거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자기 육신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없는 것 같아. 삶은 뭐해?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그냥 하나 있는 다리마저도 완전치 못하는데 삶은 뭐해? 외국 사람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이지선 씨, 여러분, 그 사람 간증 들어봤잖아요. 멀쩡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냥 차 사고 나는 바람에 화재에 휩싸여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다고요. 지금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거죠. 송명희 시인, 딱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럼 그게 공평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 나라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강이라고. 그런 평강. 그럼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서 항상 웃죠. 늘 I am so happy, happy, happy 하죠. 여러분 해피하십니까? 날마다 웃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얼굴이 웃는 얼굴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웃어야 돼. 아무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돼. 어디 가든지 웃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웃어야 돼. 아무튼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 과거의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심령. 그 회개한 심령은 복음을 믿게 돼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화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은총을 느끼게 돼요.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이 오죠. 그 평강과 기쁨을 뭐라고 우리가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주 안에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어려움이 닥친다는데 그게 뭐냐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신나고 좋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두 번째 애통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는 했지만, 소유는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그건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얘는 뭘 할 줄 모르죠. 얘가 뭐 할 줄 알아요? 얘가 할 줄 아는 게 뭐죠? 먹고 싸고 그렇죠 뭐. 근데 얘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얘는요, 마음에 안 들으면 울어요. 아무튼 얘는 기분만 나쁘면 울어. 아무튼 뭐 조금만 필요한 거 있으면 운다고. 아무튼 얘의 무기는 우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엄마들은요, 얘 울음소리를 알아요. 애가 엥 울으면요, 제가 기저귀 갈아야 되겠다. 똥 싼 나부터 알잖아요.
엥 울으면 뭐라 그래? 배고픈가 보다. 안다고. 근데 아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도 모르겠더라고. 뭐. 그 울음이지 뭐 똑같은 애가 오는데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엄마들은 잘 알더라. 근데 얘는요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가 좀 컸어요. 커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막 잘 타요? 자전거를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말로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배우면서 막 움직이면서 자꾸 넘어지고 할 때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화딱지도 나고 속상하고 애달지 애달하고 남들 다니는 거 보면 씩씩 다니는데 지는 못 나가니까 막 배우다가 열받아갖고 어떤 때는 발로 탁 자전거를 한번 팍 차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주워가지고 탄다고 또 껍질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왔다가 막 또 부지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크죠. 그래 어떻게 가죠? 잘 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단계가 여기거든요.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안 돼.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뭐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아유 장로님은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권사님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그래? 그러면서 절망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집어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거죠.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교회는 가면 뭐래? 맨날 똑같은데 뭐 맨날 그 모양 그 토량인데 뭐 그런. 그러면 그 모양 그 토량이라고 집어치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그 모양 끈거릴 것 같지만 어느 날 드디어 얘가 피딱피딱 하면서 가게 되고 10m 가고 20m 가고 그다음부터 요정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는 했는데 내 속 사람이 아직 다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죠. 뭔 선물 주실까요? 잘 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하게 돼요. 점점 변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못해요. 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왼손 글씨를 제가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안 써봐서 그래요. 잘 쓸 수 있는데도 오른손으로만 써버릇해가지고 제가 오른손 글씨는 잘 써요. 빨리도 쓰고요. 천천히도 쓰고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왼손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이게 버벅거려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어렵더라고. 근데 왼손으로 글씨 쓴 사람은 참 신기해. 잘 쓴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잘했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애통인가니? 애통한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느끼는 불행이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서 어려움과 불행과 슬픔은 다 겪어요.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지 뭐. 저도 병원 가거든요. 아프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안 아플 것 같다고. 저도 아파요. 뭐. 목사님,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여기가 아파요. 나는 기도해 달 사람도 없어.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무릎 아플 때마다 무릎에다 손 잡고 주님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제가 성대수술을 한번 했어요. 옛날에 30살 때인가 30대 초반에 성대수술을 한번 했는데 야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입원이라고 처음 해봤거든요. 이번에 토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입원실에 누워 있으니까 야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를 신방호실 목사님이 안 계신 거야. 난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나를 신방호 목사님이 없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야, 나 지금 수술 받으려고 왔는데 나 답답하다.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지나가는데 병실에 그 병원의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더라고. 야, 얼마나 반가운지요.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까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뭐죠? 다 아파요. 다 아프고 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고아거든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천에 고아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갈 때 다 슬프더라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슬프죠. 뭐 안 슬프게 어디 있어요. 다 슬프지.
근데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통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겪게 되는 슬픔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슬픔을 겪는다. 그럼 어떤 슬픔을 겪느냐?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 용서의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아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죄와 시험이 다시 밀려들어서 내 영혼을 막 압박해 올 때 또 죄가 또 유혹이 나를 압박해 오고 내가 거기에 휘청휘청 흔들릴 때 느낄 수 있는 영혼의 탄식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걸 못하지?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하고 화딱지나고 막 분풀이하고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전거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애달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이 뭐 어제 오고 오늘 안 오나요? 뭐 10년 믿었으면 이제 안 오나? 지금 안 오나? 안 그래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죄의 유혹, 그런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만 침범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죠. God is not dead.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죽지 않았다. 그런 거 영화가 1, 2, 3 나왔는데 제가 어제 2 봤어요. 2. 지난번에 봤는데 새로 봤어요. 2.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시간짜리라 우리 교인들하고 보기가 좀 그런가 싶은데 아무튼 그전 같으면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영화 틀어드릴 텐데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 영화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2에 보니까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 질문해가지고 간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질문하면서 그 간디와 예수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학교에서 예수 가르쳤다. 특정 종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변호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 그 영화 내용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애통하는 거니까. 정말.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내가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고 하는 영혼이 좌절하며 느낄 수 있는 슬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파손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그만뒀을 때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뭐 그런 두려움에 떠는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좀 거룩한 슬픔은 뭐냐면 인류의 죄와 불행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아는 잘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는 다시 말하면 대속적인 애통 슬픔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통,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죠. 이렇게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고 또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때는 막 내가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속상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문제로 하나도 안 속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아직도 우리는 믿음 가진 게 아니야. 죄가 와도 유혹이 와도 그냥 지내면 아무런 속상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왜 내가 흔들려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런 삶에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할 때 그때 뭐가 온다? 복이 오는 거죠. 어떤 복이 오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죠. 위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러신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 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아빠가 붙잡아 주잖아. 막 가면서 그래. 아빠 안 돼 놓지 마 그럼 뭐라 그래. 아빠가 안 놔 염려하지 마 안 놔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놓고 가면서 살짝 놨다 잡았다 해야 안 해. 하잖아. 그러면서 쭉 놓고 가면서도 아빠 잡고 있지 그러는데 놓고 가면서 뭐라 그래?
잡고 있어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잖아. 그거 뭐죠?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 그 영화 가운데 하나님 죽지 않았다는 영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왜 하나님은 시험이 닥치는데 이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좀 잘 나타나시나 어떻게 해주시든지 응답하시든지 좀 하시지. 왜 이거 뭐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그 선생님의 아빠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시험 보는 너한테 와서 막 가르쳐 주대? 선생님 어떻게 하시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뭐. 하나님도 그러신 거야. 네가 시험 볼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왜? 시험이니까. 시험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뭐 시험이 아니지. 그러니까 잘 버티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선하셔. forever, 영원히. anytime,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 위로하시죠. 사망의 회의와 공포가 사라지고 영원한 기업과 멸류관의 소망의 참 소망의 위로. 소망의 위로도 주시는구나. 사랑의 위로도 주시고 소망의 위로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확신, 믿음의 소망도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 가지고 고난스러워하고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것은 사실은 할만해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애통이죠. 그러한 애통.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를 연결시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회개하십시오. 전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는 것,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된 사람은요, 오직 죄를 위해 죽음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되죠.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므로 그가 보혈의 씻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호산나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와 싸워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혼의 탄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익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귀한 것이죠.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깨어있구나, 내가 죄를 의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결국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는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팔복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억하고 또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위로